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아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무아를 주제로 254쪽에서부터 289쪽까지 그러니까 46페이지나 되게 무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무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그래도 책을 완성을 해놓고 나면 출판되는 그 다음 날부터 아이고 왜 안 보이던 게 보이나 해가지고 하여간 출판한 다음 날부터 눈에 띄는 부분들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우리가 이 개정판을 한 번 더 만들어야겠습니다만은 무아라는 하나의 주제를 46쪽에 걸쳐가지고 소개하고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보면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가 이제 더 보충해야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특히 무아 공부하면서는 우리 존재유로 한역되는 존재가 우파니샤드에서는 사뜨 SAT 사뜨라고 해서 몸이 없는 존재고 불교에서는 바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와여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식이 세계, 몸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 유를 말하는 이 차이로부터 힌두교와 불교의 길이 갈라지는 요런 존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책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우리가 지난 며칠 아침 공부를 통해서 반복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번 개정판을 낼 때는 요 부분이 엄청 더 강조되고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앙구타라 니카야 관통법회를 하면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이게 이제 보면 크게 보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 둘을 매개하는 지화견 큰 개념으로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요 수행지도 부분에서 수행의 3분 정정정지 정해탈이라고 하는 요 수행지도의 핵심적인 주제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쭉 수행지도를 만들어왔던 그려왔던 요 상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그 지도의 포인트를 수정하는 이제 요런 수행 체계에 대한 수정을 지난 목요일 앙구타라 니카야 관통법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보면 이 책의 수행 지도의 중요한 그림 몇 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아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뀌니 쓸모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책이 이렇게 공부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몇 년간 더 공부를 완성해 가면서 보충해서 개정판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여간 출판한 다음 날부터 보충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책을 공부해 가는 가운데 잘 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냥 짚어보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아에 대한 공부로 중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네 번째 주제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 보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에 첫 번째로 마츠마니카야 49 범천의 초대경, 그리고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네 번째 주제 아의 관찰, 요 두 가지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 이어가지고 세 개의 경을 더 보겠습니다. 여간 무아로서 아를 타파한다 라는 요런 구체적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경들이 5개가 발견이 된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남아있는 3개를 오늘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2쪽입니다. 네, 262쪽 35번 상류다 187 우다이경. 도반 안 한다요. 몸에 대해서는 이렇게 몸은 무하다라고 세전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언되고 분명해지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식도 무하다라고 식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우다이 존자가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몸에 대해서는 몸이 색이 무하다라는 거는 부처님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몸과 짝을 이루는 식,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이라는 게 이런 현상에 의해서 무하라는 게 확인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아난다 존자의 대답입니다. 가능합니다, 도반이요.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도반이요. 안식의 생김을 위한 원인과 조건이 모든 것에 의해 모든 방법으로부터 모두 남김없이 소멸된다면 그래도 안식이 선언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도 세전에 의해 이렇게 식은 무하다라고 선언되고 분명해지고 알려졌습니다. 해서 6의 반복, 안이비설신의 반복.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이게 소멸이라는 것이 그냥 눈앞에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을 부셔버렸다. 그래서 안경이 소멸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죠. 기본적으로 안식의 생김을 위한 원인과 조건. 안식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안식이 생겨나는데, 이런 안식이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것이 연기된 법이어서 무명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무명 위에 있는 식이다라는 개념이 삶의 질적 관점을 이끌고요. 그럼 삶의 질적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는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설명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에 참여 해서 욕탐이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욕탐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탐진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질적 완성된 질적 상태의 식이 생겨날 때 바로 연기된 법, 중생들의 삶에 속한
무명 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연기된 식의 소멸. 달리 말하면 무명이 해소됨으로써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식이 소멸하는 것.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소멸이란 개념을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현상을 소멸이라고. 그래서 여무, 이탐, 소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이 윗바사나고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 소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소멸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안식의 생김을 위한 원인과 조건이 모두가 다 파괴되어 없어지는, 이렇게 보자면 요 원인과 조건이라는 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겨나고 공동주관인 욕탐 이래 되는데, 자칫하면 대상인 외입처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요거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색성향 미척이라는 물질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요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색성향 미척이라는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그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요. 어떤 그렇게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로 그냥 생겨나 있을 뿐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입처가 작용해가지고 식을 만드는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요? 이런 외입처라고 하는 물질 세상을 다 부숴버려야, 그게 다 없어져야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의 제어. 욕탐의 제어의 완성은 뭔가요? 이차의 딱가 안에서 상의 전도가 해소되는 번뇌의 부서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세상의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머물 뿐인데, 그것을 상대로 내가 왜곡된 식을 생겨나게 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해탈된 삶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요게 깨달음이고, 그런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남김없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멸이란 의미,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연기가 말하는 무명과 행들의 과정으로 조건 지어진 식, 요런 연기된 법인 식의 상황에서 무명이 버려지기 때문에 무명의 조건 지어진 식이 소멸하는 것, 요런 상황이다 라는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하여간 물질, 그러니까 외입처 자체도 그게 부서져야 되는 거 아니듯이 식 자체가 부서진다, 이렇게 보는 이런 깨달음이 아니고, 바로 그런 공동주관인 욕탐의 해소에 의해서 무명의 조건 지어진 식의 상태를, 무명의 조건 지어진 식의 상태가 버려지는 거, 그게 소멸하는 거. 달리 말하면 그래서 존재가 소멸하는 거. 네, 요런 그 소멸의 관점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식의 무아라는 개념은 이렇게 식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도반이요.
심재를 바라고 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에 갈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곧게 서고 새로 돋은 거대한 높이의 까달리 나무 줄기를 볼 것입니다. 그는 뿌리를 자를 것입니다. 뿌리를 자른 뒤에 꼭대기를 자를 것입니다. 꼭대기를 자른 뒤에 가장자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중심을 둘러싼 부분 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심재를 얻겠습니까? 이처럼 도반이여 비구는 육촉처에서 아도 아에 속한 것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찰하지 않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꺼집니다. 라고 해서 뭐 파초나무를 아무리 그게 크고 두껍더라도 그 알맹이를 심재를 찾아보자라고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요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촉처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의 만남에서 아도 아에 속한 것도 관찰하지 않는다. 요런 방법으로 식의 무아를 아난다 준자가 설명하고 있죠. 자,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니카야 109 보름달 큰경입니다.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의심하는 비구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무아를 확인하는 가르침이 제시가 되죠. 자, 보면 무아를 확인하는 가르침은 무아상경 등 여러 경에서 오온의 무상에 대한 동의로 시작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문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화를 지시하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요거 물리침의 법 빠띠위니따 또는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해서 빠띠뿌차위니따 라고 이제 두 가지 용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런 부분도 뭐 아직까지 우리가 그 니카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요런 표현이 경에 있다라는 것을 잘 소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경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요 주제를 빠띠위니따 물리침의 법 빠띠뿌차위니따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경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소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리침의 법 또는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그런데 어떤 비구에게 이렇게 참으로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세존은 그 비구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알고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애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참으로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거듭 그 법들에 대하여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있다. 자, 마지막 니카야 109번 보름달이 아니라 이제 보름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보름밤 큰경으로 수정하고요. 약간 보름날 밤에 비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경이죠. 자, 요 경은 마지막 니카야 관통법회에서 뭐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요거 나중에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오치온의 뿌리가 관심이다라는 주제, 요 가르침이 발견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럴 때, 한 장을 일단 좀 건너뛰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무아를 확인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면서 뭐 무아상경부터 많은 경들이 결국은 오온의 무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여실직견을 이끌고, 그 여실직견한 잘 배운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제자들이 오온을 여모 이탐 해탈직견하는 이렇게 깨달음 아라한의 성취를 이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주제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수요일 주요 상리타 줌 수업에서 수시마경을 보았지만, 수시마경에서도 부처님이 해해탈자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한 가지로는 이렇게 오온의 무아를 바로 이 물리침의 법,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설명을 하고 이어가지고 연기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무아를 설명한다는 게 부처 이전의 것인 삼법인에 대한 설명이고, 연기를 설명한다는 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 뭔가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부처님의 선언 세 가지 가운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이라는 꽃경, 이 받쳐주는 위에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두 가지 사실, 삼법인과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격화된 설정된 존재를 세우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 인격화의 과정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제시하는, 이곳이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런 무아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인 거죠. 오온의 무아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불교 교리 중에 연기와 더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 경이 물리침의 법, 빠띠위니따 또는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빠띠푸차위니따, 요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고요. 자, 요 내용이 이제 보면 요렇게 제가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무아상경 등 여러 경에서 오온의 무상에 대한 동의로 시작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문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화를 지시하는 표현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리침의 법 또는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 가르침. 네, 바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문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화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돼?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대화 내용, 대화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 늘 그 부분을 말할 때마다 제 부처님의 무아의 선언을 하고 제자들의 무상이라는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적절치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이름 붙여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그게 물리침의 법, 빠띠위니이다. 또는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빠띠뿌차위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64쪽에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아를 확인하는 가르침, 물리침의 법 또는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빠띠위니이다, 빠띠뿌차위니이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상행들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어떤 수, 어떤 상, 어떤 행들, 어떤 식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라고 무아를 확인하는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한 그 동영상이 있죠. 그 부분 여러분 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보름달 큰경에서 어떤 비구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현재 한국 불교에서도 뭐 초기 불교 한다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온이 무아래. 그런데 그 무아 뒤에 어떤 게 있대.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말하대. 무아 뒤에 아따가 있대. 아따가 있대. 글쎄, 아뜨만이란 말하고 달라서 그럴까? 근데 아따가 뭐예요? 바로 빨리어에서 아잖아요. 그 아따가 없다, 있는 것은 모두 아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아인데
무아를 말하면서 그 무아 이면에 아따가 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참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그의 스승은 부처님인지 힌두교의 스승들인지. 근데 바로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구가 오온이 다 무아인데 그 무아가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 무아인 오온으로 구성된 오치온인 내가 짓는 업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해서 무아인 오온 이면에 아가 설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부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죠.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가래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요런 게 어떤 경우냐, 알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가래에 지배되어서 심지어는 마음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 스승께서는 오온의 무아까지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능가해가지고 스승이 말하지 않는 어떤 아라는 것을 구명해야겠다. 스승이 보완하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아야겠다 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라는 이런 경우다. 안 된다. 나의 제자들이 나의 가르침에서 완성을 보아가지고 나의 깨달음인 아라한을 재현하지 못하고 나의 가르침을 능가하려고 해서는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자르죠. 네, 이제 요런 주제, 아주 독특한 주제인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 대승권에서 또 이제 이런 표현, 어제도 제가 그저께 서울 모임에서 우리 효암 스님하고 대승도 자세히 바르게 이해하면 무아를 부정하지 않는다. 무아의 범주 안에서 대승의 경들도 설해지고 있다. 이런 그 심도 있는 대화를 함께 하고 왔는데, 근데 그런데도 보면 이제 특히 유식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부처님은 육식까지밖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게 뭐 부처님 당시에 대중들이 그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인지능력 탓일까? 그런데 후대에 유식을 세운 스님들이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6가지 식 이면에 있는 제7식, 제8식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은 것을 뒤에 무착, 세친, 미륵 이런 분들일까요? 이런 유식의 초기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식 이면에는 말라식, 아레아식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식은 오직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78식이 있다. 이렇게 유식을 세우는 무아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부처님이 선언한 것보다 더 나아간, 그게 뭡니까? 바로 표현하면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가래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다. 아무리 아레야식이 아뜨만이 아니여 무아여 라고 설명을 해도 이미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야식을 세우는 이 자체가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승께서는 제3의 통합자라는 개념 없이 식, 위드, 몸으로의 의가 근의 의지처가 되어가지고 인식을 설명하는데 제3의 통합자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데 이런 부분을 못 보니까 제5식까지는 분별 능력이 없고 제6식이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분별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단지 알아채미요 이런 식의 해석. 근데 역으로 이렇게 유식에서 말하는 이런 제5식 알아채기만 하고 제6식이 통합한다, 이런 유식적 관점이 오히려 또 초기 불교로 영입이 돼가지고 지금 초기 불교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안과 색을 연하여 생겨나는 안식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아채미고 이게 수를 거쳐서 상에 가야 비로소 인식된다. 이런 개념 경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비구는 오온이 무아인데 그 오온에서 지어진 업들, 무아에서 지어진 업이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표현, 아주 단호하게 그런 표현은 잘못했다, 그거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가래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 주변에서 보면 유식을 전공하는 분들이 왜 제7식, 제8식을 유식학자들이 선언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6식까지밖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제7식, 제8식을 유식학자들이 마명이죠? 무착이고 세친이고 미륵이고 이런 유식학의 초기 학자 스님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 할 건지 부처님이 보완하지 못한 것을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완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 부처님이 보지 못한 것을 보완했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고, 부처님이 보면서도 너무 어려운 7, 8식은 말하지 않고 6식까지만 말했다, 요렇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라한을 재현시키는 가르침이 못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엊그제도 아주 강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육식이라는 인식 주관에서 제3의 통합, 인식의 통합자가 필요 없는 마음 이야기, 인식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이런 통합자가 필요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유식학자들이 그 통합 없음을 보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12연기를 정확하게 보완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제5식에 제6식이 통합을 하고 그러려니까 뭐 제7, 제8식을 설정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하게 달라지는 가르침을 주장하게 되고 되는 거고, 바로 그런 경우가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유식과의 비유. 아무리 유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제8식이 아뜨만이 아니요 라고 주장을 해도 일단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뭐 어쨌든 그런 접근에 의해서 부처님이 6가지 식으로 삶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아라한을 재현시키는 이런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못 된다라고 설정해가지고 그 이면에 다른 부처님이 설하지 않는 다른 개념을 설정해서 불교를 설명하는 이거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무명을 해소하지 못한 무명이 스민, 무명의 조건 지어진 쓸모없는 자이기 때문에 가래에 지배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옳지 않아. 네, 요런 부분을 우리가 요 경에서 곁들여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아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여간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경들을 이제 보는 중이니까 이렇게 그 무아로서 아를 타파했는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면에서 아를 설정하려는 이런 부분도 문제고 또 유식처럼 이렇게 부처님이 완전하게 아라한을 재현시키는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가르침이 그게 완전하지 못해서 그 이면에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제7말라식 제8아래하식을 세워야만 삶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게 못 돼. 그게 대중들이 이런 깊은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건지 부처님이 보지 못해서 설하지 못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부처님이 설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7, 제8식이 필요해. 요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는 그런 알지 못하는 자가 무명이 스미고 가래에 지배되어서 그 쓸모없는 자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다. 이런 부분을 우리 명확히 해야죠. 어쨌든 그러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